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 12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미야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궐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서 멈추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몰려와서요, 우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문화생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영화를 관람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IPTV 이런 VOD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컴퓨터나 또는 집안 TV에서 감람이 가능하지만 영화관에 가서 큰 화면을 보고 영화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일 것입니다. 영화관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에티켓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에티켓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5가지 에티켓을 얘기합니다. 하나, 벨소리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둘, 앞좌석 발로 차지 말아주십시오. 셋, 영화 상영관 대화를 금지해 주십시오. 넷, 과도한 애정행각을 금지해 주십시오. 다섯, 불법 촬영을 금지해 주십시오. 물론 더 있습니다만 이 5가지는요,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에티켓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아마 영화를 관람하고 보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와 영화를 비유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다라고 예비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비교한다면 우리 또한 예배자로서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 아니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될 에티켓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에티켓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앞쪽에서 여호야김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명단을 살핀 후에 성벽 봉헌식,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예배자 레위 사람들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30km, 거의 26.5km 안에 다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성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에티켓,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여서요, 가장 처음 한 것은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의 정결 예식, 또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는 정결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떤 예배자가 돼야 하는가? 성전 중심의 예배자, 또 정결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예배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세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참된 예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36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특이한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명단을 잘 보시면 첫 번째 특이한 점은 35절에서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그 다음부터 무엇이 등장해야 됩니까? 이 나팔을 잡은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등장하죠. 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고 이렇게 번역하고요, 맨 끝에 36절 중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라고가 여러분 함께 이루어지는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몇 사람이 지금 나팔을 잡았대, 이 뜻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스가랴, 그의 형제들이 쭉 9명이나 등장합니다. 이거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보통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걸 보니까요, 제사장 몇 사람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9명이나 그 명단을 기록하는데 제사장들 몇 사람 명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거 뭐하러 기록해, 그냥 제사장들 몇 사람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기술하지 않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술합니까? 제사장들 몇 사람은 누구고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은 다수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보통 기술해야 되는 것이 질서적으로도 맞고 상식적으로도 맞는데, 느헤미야는요, 의도적으로 제사장들 몇 사람과 그리고 스마야와 그의 형제들 9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록에 있어서요,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이점을 집어넣은 겁니다. 무엇을 집어넣었을까요? 직분이라는 것을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고 예의상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이 다수로 기록돼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곳에 레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보다 직분으로 보면 제사장이 위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성전의 직분이 따로 위아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에 따른다면 아마 제사장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을 더 많이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요, 레위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을 소집하니까요, 봉헌 예배를 위해서 레위 사람을 소집하니까 다 26.5km 안에 다 살았습니다.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땅에서 경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11조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았어요. 거리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그들은요, 이 기록되는 느헤미야의 기록에서 보더라도 지금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모습, 또 얼마나 신앙의 본이 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묶여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하나 특이점은요, 여러분, 훌륭한 레위 사람 중에서 스가랴 가문을 특별히 길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제사장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라고 하면서요,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자손, 마따야의 증손, 마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스가랴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형제들, 그의 혈육이 아닙니다. 그의 그냥 형제들이란 뜻은요, 그와 함께 같은 직책을 하고 온 아삽의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삽의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왜 특별히 스마야의 자손을 여러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자손, 마따니아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여기 틀려요. 몇 개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뭐 자손이요, 현손, 6대손 이거 다 여러분 벤이란 단어 써서 아들보단 자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자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스가야의 이 가족들을 강조했을까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스가냐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을 탁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수가요 막 떠올라요. 나는 뭐 깊이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그 외에 무슨 뭐 신앙의 깊이를 알면 뭐합니까? 머리만 아프지.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내 멋대로 그냥.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본문까지 자세히 깊이 있게 여러분 파다 보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보화들이 등장해요. 저도 신대원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한 100번 이상 읽었다 그랬죠. 읽으면서도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이런 기록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가족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물림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 스마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요, 대물림에서 시작됩니다. 선배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후배들도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야단칠 때는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늘 이렇게 IBF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좀 흔들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앞에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막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렇게 흥이 돋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저희 아들은 한 2배 정도 움직입니다. 걔는 앞뒤로도 움직여요. 이렇게. 저는 이리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냐, 흥이 있어서 그래요. 찬양을 하면서 또 리더를 하면서 흥이 있어서. 그런데 늘 그것을 저희 집사람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가만히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저도 가슴이 뜨끔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아서 어쩔 수 없다. 우리 아들도 찬양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배와 부모님들한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가요, 그냥 엉망으로 막 대충 하고 살면요, 후배는 그냥 따라가요. 우리 선배 때도 안 그랬는데 뭘 그래, 우리 아버지 때도 이런 거 안 그랬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져,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선배 때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해놓으면요, 후배들이 올라와 갖고요,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대물림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 너는 왜 그렇게 예배하니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저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만이라도 열심히 예배드리면 주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룩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여기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3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이 다윗의 악기라는 단어가요, 시르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시르라는 건 노래란 뜻입니다. 어떤 노래나 영장에 맞춘 노래, 비파와 수금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시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시르가요, 성경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악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비파와 수금과 재금 이런 것들은 다윗의 악기다. 그래서 다윗이 주로 연주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주했다라는 뜻에서 시를 악기란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악기를 사용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6월절 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고관과 대작들이 나와서 그 메시아를 맞이한 게 아니라요, 그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큰 백마를 탄 게 아니라요,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그래서요, 종려주일 또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하더라라고 호산나를 찬송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려주일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종려주일 날이요, 예전에는 옆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왜냐하면요, 종려주일이니까 우리 걸어가자 그래가지고요, 나뭇가지를 들고 옆교회로 걸어가고 옆교회는 우리 교회로 걸어와갖고요, 성도들이 서로 바꿔치기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예배 의식보다 이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또 하나는요,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도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이 말씀은요, 바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중심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에티켓이요, 이것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에티켓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않았더라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서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과 기도 맡으신 분들과 마음이 요동쳐서 도저히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 카톡에 올릴 예정입니다. 꼭 들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또 불만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굳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배를 준비하며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등장합니다. 예배자로서 봉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따라가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요, 지도를 펴놓고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가 보십시오. 먼저 두 가지 행렬이 등장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무리를 반으로 나눠서요, 반은 한쪽으로 반은 반대쪽으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무리의 행렬의 중심은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중반절에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앞에 31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치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누가 있고 라고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깥에서 보면요, 지금 샘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샘문이라는 곳에 가서요, 샘문으로부터 두 떼가 나눠 갖고 이렇게 탁 갈라져서 갑니다. 그런데 샘문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샘문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은 사실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걸 해갖고 수문까지 쫙 가는 사람들이 있어. 다윗의 망대를 지나서. 이 수문까지 가는 사람들의 앞장 세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올라간다, 왼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어느 게 더 우리 마음속에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잘 보시면요, 이 행렬이요, 이 북쪽으로 가는 게 샘문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문도 몇 개 안 걸치고 가까워요. 근데 남쪽으로 돌면은요, 밑에 있는 똥문 아시죠? 똥문. 동문, 이거 실제로 똥문입니다. 왜 똥문이냐 하면 거기에 여러분 제사에 쓰였던 짐승의 배설물들을 갖다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중에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똥문이 있어요. 그 똥문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서 밑으로 삥 돌아갔고 어문과 여러분 옛문과 하날의 망대와 한메다 망대까지 돌아가지고 수문학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거 이거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3배를 더 도는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내시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학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스라를 갖다가 가장 짧은 거리에 자기보다 먼저 가는 오른쪽 북쪽으로 더 중요한 요충지를 주면서 앞서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느헤미야의 겸손함이 등장합니다.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에스라,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가장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최연소. 뭐든지 빨리 되는 걸 좋아하시죠? 최연소 집사.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시켜줬겠죠. 최연소 장로님, 최연소 목사, 최연소 담임 목사, 최연소 직분자로만 아니라 사장. 오늘날은요 그냥 짧고 굵게 아주 현명하게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해요. 최연소 검사, 경찰.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하고 과정보다는 실력이 중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최연소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가는 것을 중요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자기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짧은 길은 내가 가면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좀 길게 가. 가끔 저도 이렇게 좀 귀찮을 때 우리 부목사님을 이렇게 시킵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다 알아서 잘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편해요. 이게 담임 목사의
갑질 아닙니다. 제가 시킬 만한 것만 시키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의 권한이구나. 이게 요즘은 뭐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그냥 내가 좀 권위 있고 하니까 그냥 네가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와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학사 에스라가 뛰어난 것 같지만 총독이라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여러분 이 페르시아로부터 받은 위대한 권력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학사 에스라를 오른쪽, 북쪽, 가까운 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겸손한 모습은 또 하나 등장해요. 오늘 38절에 보시면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느헤미야를 얘기해요. 앞에 찬송하는 무리를 두 대로 나눠서 반은 북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왼쪽으로 가서 똥문을 지나야 되는데 그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누굴 따라요? 아까 에스라는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는 앞장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라 앞에 가는 게 높은 사람이에요? 뒤에 가는 게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은요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붙기 때문에 뒤에 가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가다가 여러분 적들의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항상 앞에 경호원들이 딱 붙습니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 수비대는 있어도 뭐 경호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인데 목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경호원들 붙입니까? 뭐 그런 목사님도 있대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반대를 보내면서 앞장서서 가게 해놓고 자기는 나머지 반대 그것도 왼쪽으로 똥문을 돌아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뭐라 그래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백성 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요 감동받았어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 리드 영어로는 리드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그래요.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불어라는 물론 뭐 오늘 뭐 정치의 더불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불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요즘 안 좋은 데 쓰니까 문제죠. 더불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더불어 함께 간다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영어에서도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자.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눈으로 보면서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총독이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요. 그 땅을 함께 가는 거. 앞장서 갖고 에스라는 앞장서 갖고 그 짧은 문을 북쪽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가 거룩하게 걸어가면서 앞에는 찬양대가 탁 가면서 막 우슬초를 가져 거룩.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하면 막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딸랑딸랑 빡 하면서 쫙 가잖아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남쪽 똥문을 지나서 냄새나는 곳을 지나서 어문을 지나서 그 비린내 나는 어시장에 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그것도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느헤미야는 성도들의 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손을 붙들고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내가 갑질을 하며 힘을 써서 무엇인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틈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의 또 하나의
여러분 투영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겸손의 왕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들이 당할 모든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를 이제 이번 주간에 지시는 그런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말미암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겸손의 왕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투영이 또 다른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내 맡은 바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배에,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성전에 와 계시길 바랍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또 맡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요, 카톡으로 여러분 이 편집해서 보낼 테니까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조용히 들으시고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정결하게 내 몸을 닦으면서 준비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으로 또 준비합시다.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준비하며 또 겸손히 나의 맡은 순서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자가 됩시다. 이럴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주의를 준비할 수 있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 예배의 승리는 곧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